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우리 마음껏 한번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고 앞뒤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내뱉을 기회가 별로 없는 우리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도 공감을 못 하실까봐 제 나이가 갭이 이렇게 너무 이게 크게 느껴지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예전에는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캐롤로 막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가는 곳곳마다, 거리마다, 들어가는 상점마다 크리스마스 캐롤들이 막 쏟아져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데코레이션은 또 어떻습니까? 막 길거리마다, 상점마다, 가는 곳곳마다, 뭐 집집마다,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으로 뒤덮여서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정말 축제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제가 20대 때였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올해는 왜 이렇게 캐롤이 들리지 않지? 라고 제가 되게 근심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이 저작권료 때문이라고, 제가 그걸 궁금해서 막 알아봤더니 저작권료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적재산권이 보호가 되기 시작해서 되게 좋긴 하지만 상점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이제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기쁨으로 틀었던 캐롤들을 이제는 비용을 계산하면서 이제 틀지 않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흔하게, 여러분들 캐롤 요즘에 많이 들으십니까? 잘 못 듣지 않으세요? 캐롤도. 그리고 특정 종교의 색깔이 너무 짙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향한 이건 차별이다라는 너무나도 답답한 이런 이야기들로, 주장들로 인해서 우리가 데코레이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나누기 힘든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나눴던 걸로 기억하는데, 해피 할러데이라고 누가 인사를 하길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더니 저를 확 쏘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그렇지만 안 됐지만 순간 저도 모르게 잠깐 위축이 되었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렇게 마트 가시고 식당 가시고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해피 할러데이 누가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화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라도 성탄절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캐롤들이 다 사라지고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막 썰렁해지기 시작한 이 크리스마스의 이 분위기를 보면서 너무나도 재밌는 건, 일각에서는 드디어 이젠 정상으로 돌아왔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막 냉랭해지고 삭막해지고 썰렁해지기까지 느껴지는 이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지 그럼 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들이, 뭐 신학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생일이 되면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생일의 주인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일이 되면 생일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생을 마감하고 이제는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업적은 뭔지,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날을 보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기념하지도 않으면서 저마다 자신들만의 축제를 벌이기에 바쁜 날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엊그제가 최영민 형제 생일이었어요. 최영민 형제 생일인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영민이 생일을 맞이해서 막 내가 더 신나,
그래서 막 우리 가족들 다 모이죠. 막 모여서 막 맛있는 거 막 먹고요. 막 선물 막 이렇게 몰래 싸운 거 막 나누고, 그리고 막 서로 막 축하한다, 축복한다, 뭐 이런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영민이의 이름은 단 한 단어도 거론되지 않은 채 그렇게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내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막 데이트를 막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생일대에 정말 남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안 하면 큰일 나는 막 프로포즈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민이 생일을 맞이해서, 영민이라는 이름조차 단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영민이 생일을 맞이하여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쟤 왜 저래? 미쳤나 봐. 뭐 지 생일인 줄 아나 봐. 지가 더 신났어 라고 여러분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날의 크리스마스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군지,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중에도 없고, 내가 파티를 열건, 내가 파티에 참여를 하건, 내가 선물을 주건, 내가 받건, 뭐 축하하건 축복하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채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러니 캐롤이 사라져버린 지금 이 시대가, 크리스마스라는 그 데코레이션이 사라져버려서 이제는 삭막하게까지 느껴지는 이 시대가 오히려 정상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제 너무나도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크리스마스가 도래했을 그 시점에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래서 내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고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공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대하기를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상황에, 내 기분에, 내 형편에 맞춰서 나를 공감해줘야만 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대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황, 형편,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긴 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공감해 줘야만 하는 대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반대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크리스마스가 나에게는 어떤 날인지,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하나님께는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을 오늘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한 번만 더 차근차근 우리 분석하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로 이 세상은 코스모스를 이야기해요. 뜻이 온 우주, 온 만물, 크게는 온 우주, 온 만물, 작게는 인류, 이 자리에 모인 더 작게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코스모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나요? 카오스예요. 카오스는 혼돈이라는 뜻이죠. 코스모스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질서 정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천지 만물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의 자전과 공전, 지구와 달과의 거리, 그래서 생기는 조수의 간만의 차, 모든 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질서대로 돌아가고 있는 온 우주, 온 천지 만물, 그 안에 있는 온 인류와 더 작게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그렇게 사랑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주셨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도 우리 한번 볼까요? 헬라어 원어는 디도미라는 단어예요. 보내다, 넘겨주다, 바치다,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셨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지불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온 인류의 조상 누구죠?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혹해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거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에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거기에 혹해서 하와가 먼저,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래서 정령 죽었습니까? 정령 죽었어요. 그 순간부터 인류에 없던 사망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 인류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인 온 인류,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와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내가 어떻게 존재하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있었다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까? 우리가 왜 살아있을까? 고민하지 않으니 내 삶의 주인이 나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우리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버젓이 앉아서 내 삶의 주인은 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하며 내가 가장 소중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일한 아담이 지었던 그런 동일한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대가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 여러분을 이처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죠. 믿고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 체감하고 계십니까? 체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놀라운 일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 그 크리스마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한자 없이 우리가 우리의 기쁨만을 추구하면서 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체감하고 살고 있다면. 제가 예전에 탈장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근육, 배 밖으로 나온 건 다행히 아니고 근육 밖으로 이렇게 장이 삐져나와서 그거를 이렇게 길을 계속 삐져나오는 그 길을 막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에 한 이 정도 되는 길이의 그 흉터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서
그러면 어떻게 귀를 막 막는 수술을 했었어요. 제가 그 수술을 하고 몸져 누워 있기 전까지는 제가 환우들이 나타나면 정말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줬었어요.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내가 기도할게, 힘내, 금방 나을 거야. 근데 제가 직접 배를 찢고 꼬매고 환우가 되어서 누워 있으니까 내가 예전에 공감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공감은 공감이 아니었더라고요. 생사를 메스로 이만큼 찢었다가 꼬매놨으니 움직이지 못하는 건 당연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숨도 이렇게밖에 숨을 못 쉽니다. 기침이요? 목이 아무리 간지러워도 기침이 참아집니다. 배가 울리는 게 너무 아파서 기침이 참아져요. 하루 종일 재채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재채기가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하루를 보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재채기가 나오는 날에는 정말 끝장나는 거예요. 다행히 안에서 제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실밥이 아마 터져버렸을 것만 같은 그 정도의 압력이지 않습니까? 재채기가. 이걸 내가 그때도 저를 위로해 준 사람이 있었죠. 힘들지, 아프지, 기도할게, 힘내. 저는 아직도 저희 아내한테 섭섭한 게 있는데 하반신 마취를 했어요. 제가 뭐 발이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막 몰라요.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여기 발이 이렇게 뭔가 꼬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발이 꼬여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발을 이렇게 좀 주물러 줬으면 좋겠어. 멀쩡히 펴져 있어. 이러는 거예요. 네. 정말 내가 알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알지만 아마 잘 펴져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발이 너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발가락 좀 이렇게 해주고 좀 주물러줬으면 좋겠어. 펴져 있어 잘.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막 숨도 안 쉬어지고 기침도 무섭고 이런 걸 제가 누구에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을 한들 공감을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 공감을 하겠습니까? 겪어본 사람밖에 못 하겠죠. 제가 그걸 겪고 나니까 아프지, 힘들지, 기도할게 라고 한마디 던지고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지나갔을 때 내가 했던 공감은 정말 털끝도 못 따라가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술해서 누워있는 그 당시에 저희 첫째가 이제 막 뛰기 시작해서 막 혼자 놀다가 아빠를 보면 아빠다 이러고 막 달려와서 퍽 안기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제가 막 어슬렁거리다가 저를 딱 본 거예요. 아빠다 이러고 막 뛰어오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오지마! 안돼! 아빠 지금 여기 아파가지고 안돼, 오지마. 그러니까 애가 막 달려오다가 뭐지? 하고 멈췄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2번, 3번, 4번 그렇게 오지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를 보고 안 오는 거예요. 너무나 더 속상한 건 뭐냐면 다 났어요. 그래서 자, 아빠 다 났어, 이제 뛰어와! 이러는데 이렇게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 이후로는 저한테 뛰어와서 안기는 게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든지. 제가 환우가 되어 보기 전에는 충분히 공감했다라고 느꼈는데 막상 환우가 되어 보니까 내가 했던 공감은 공감이 아니었구나. 이 육신의 고통을 내가 공감할 수가 없었던 거였구나. 사실은 이 환우들의 가족들이 겪는 그 고충, 아이와 관계가 깨진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달려와서 안기는 그 추억이 없어져 버린 그 아픔, 이거를 내가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당사자가 아니면 100% 공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제가 싱글일 때도, 제가 결혼했지만 자녀가 아직 없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막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때로는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식이 생기고 아버지가 되는 딱 그 순간, 내가 그때 했었던 하나님을 향해서 공감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공감은 공감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감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크리스마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공격적으로 더 집중해서 더 깊이 더 그 사랑을 내가 공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하기가 아직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저는 뭐 자녀가 많다고 그 공감이 뭐 100% 되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죠. 부모가 돼보고 나니까 자녀는요, 더더군다나 단 하나밖에 없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는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는 그냥 나예요.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고, 그래서 그냥 걔는 나야. 내가 얼마나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나야 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만한 존재가 하나밖에 없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여러분도 그런 거 합니까? 엄마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런 거 여러분도 하십니까?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러고 문 쾅 닫고 들어가는 거 여러분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모든 것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며 여러분들 부모님의 자신과도 같은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그분들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연말인데 올 연말에 마음 고쳐먹고 내년부터는 여러분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 효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넘겨줬다라는 이유, 그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그분이 줄 수 있는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일, 내어줄 수 없는 것, 희생할 수 없는 희생을 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의미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죠. 뭐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축복의 말씀인데 이걸 뒤집어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내용이 정말 느낌이 다릅니다. 뒤집어서 읽어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저 여러분에게 던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갈래 길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정말 놀라운 사실, 우리가 죽고 나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멸망의 길이 있고 영생의 길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며 삽니까? 고민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어디로 내다름질 치고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죽고 나면 두 갈래 길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오늘 하루 내가 즐거운 하루를 보내기에 급급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절망이 절망인지도 모르고 멸망으로 내다름질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애타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시고 슬퍼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버리며 저 여러분을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저 여러분에게 어떤 날인가 하면 줄 수 없는 나의 전부를 내어준 하나님께서 주신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바로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그 감사가 정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날인데, 그럼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가요, 입장 바꿔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내 분신과도 같은 내 전부인 내 생명과도 같은 사랑하는 아들을 사지로 내모신 날이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1년 반, 요즘엔 1년 반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고작 1년 반 그 짧은 군대 보내면서도 막 가슴 찢어지듯이 울면서 그 아들을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자녀를.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겠다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가슴 찢어지며 눈물을 흘리는 게 인간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경험들을 쌓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곳으로 떠나오는 우리를 보면서 가슴 찢어지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존재가 인간이고, 아직도 이제 그만 어서 돌아오 이야기하는 존재가 인간이고 부모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1년 반 군대 정도가 아니고요, 시집 장가 정도가 아니고 이민 생활로 떠나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가서 죽어라, 저들을 위해서 너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아들을 사지로 떠나보내신 날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도마가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손과 발에 못자국, 이 옆구리에 창자국만 빼고는 멀끔하게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멀끔하게 내 아들이 부활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겠죠.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존재를 욕먹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면서 조롱당하고 온 바닥이 피로 흥건해질 정도로 그 끝에 뼈 조각과 쇠 조각이 달려있는 채찍으로 셀 수 없이 많이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 상황에 혼자 짊어지기에 너무나도 버겁게 크고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그 높은 언덕을 홀로 오르셔서 마침내 그 형틀에 손과 발,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피를 쏟을 대로 쏟고 다 쏟아서 이제는 물 같은 진해까지 흘릴 정도의 그 고통,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팔의 무게로, 다리의 무게로 손과 발은 점점 찢어져만 가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을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에게 여러분 겪게, 느끼게 하실 수 있으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능력이 있고 내가 멀끔히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있는다 한들 여러분은 내 사랑하는 소중한 존재에게 그 수많은 일들을 다 겪고 느끼게 하실 수 있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은 감정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분노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도 하시며 때로는 슬퍼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대로, 모양대로 저 여러분이 창조된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와 동일하게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사지로 내몰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래야 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신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날, 구원의 날, 감사의 날, 감격의 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모질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할까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어떤 날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는 오늘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내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미처 공감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되갚을 수 없는, 그래서 무료인, 그래서 거저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제대로 누리시고 보내시고 기뻐하시고 즐기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함께 마지막 곡으로 우리 함께 섬겨줬던 찬양인데, 우리 동일하게 한번 쭉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깊이 묵상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사 띄워주시겠어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할까요?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요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가사 바로바로 띄워주세요.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어.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요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요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내가 더 들뜨고 내가 더 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거론하지 않고 하나님 나의 축제를 즐겼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어떤 날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으로, 어떠한 이 자신을 포기하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이루신 날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된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귀한 크리스마스 복된 그날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늘 그날을 그렇게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예수의 제자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우리 간절한 심령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탄절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그날이 어떠한 날인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어떠한 희생이,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전해진 날인지 아버지 미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하여서 살아왔던 나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어떠한 날인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희생으로 포기로 우리에게 하나님 베푸셨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사랑이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더욱더 감사가 넘치며 풍요로워지는 우리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철딱서니 없이 이 거룩한 성탄절을 주님 이름 기억 하나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누리며 살아왔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어떤 날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날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날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성탄절 이 시즌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여생의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여지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을 그 선한 길로 이끄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뜨겁게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앞으로의 성탄절마다 정말 그날이 어떤 날인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어떠한 고난을,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는지, 이겨내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 가족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그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정말 진실된 성탄절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여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